오늘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기도할 의미가 없고 기도해도 받을 사람이 없죠. 또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달라가는 거 주지 못하죠.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 내 마음에 항상 내가 챙기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도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수천 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임을 또한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면 죽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그래 기도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바람에 그들이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우상 얘기하듯이 와서 시간 따먹게 하고 또 와서 무슨 의식이나 행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금 하나님 알려주는 거죠.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을 받으려면,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으려면, 그분의 것을 소유하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여러분 허탄한 거 아니요? 그분을 알아야 돼. 첫째는 기도하면 주고, 살아계신가 죽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 분인가, 기도하면 주시는 분인가, 이걸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도를 무슨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원하는 것을 기도를 하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을 찾아보고 갑시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부족 부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거기 나온 대로 문둥병자가 걸렸는데 문둥병이 낫기를 원해요.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원해요. 암병 걸린 사람이 주님 낫기를 원해요. 자기 자녀가 낫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의 부족, 인간의 육체의 연약한 부족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그러려면 그것을 가져오야 되는데 그 소유하는 방법은 기도 위에는 소유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려요. 예수 믿는 데가서 병이 고쳐지고 예수 믿는 잘 살고 예수 믿는데 형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네가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은 네가 기도해서 네가 가져가야 되지.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준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네가 쓰려면 기도해서만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모순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것을 네가 노력해서 가져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도 벌고 열심히 땀 흘려서 건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가.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네 선에 못 미쳐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져가라는 거죠. 아니 풍랑이는 배 타서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제가 열심히 제주껏 수십 년 30년 40년 뱃사공들을 해서 고기도 잡아먹은 사람이 아니 그거 풍랑이 있는 거 어지간한 거 다 헤쳐나가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도 불가능할 때가 있던 거 그때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 가정에 불가능한 거 내 육체에 불가능한 거 내 자녀들의 불가능한 거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다 가냐? 다 가지요. 가는데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가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냐 말이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기도 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데 땅의 것을 구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거 잠자면서 저 감나무 밑에서 감떨이를 기다리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가 올라가서 따야지. 저 꼭대기는 못 따지는 막대기 해서 따지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 부분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종교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 사상이 젖어 있고 불교 사상이 많이 젖어 있어서 이 종교성이 있는데 이 기독교도 종교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뭐예요? 다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신도 없어. 종교에 무슨 신이 있어요? 석가가 신입니까? 공자 맹자가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게 종교지. 그들이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을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종교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해요. 그들도 기도하는데 그 이루어질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누가 이루어 준다고 언제 하긴 했어요. 그들이 비는 그 부처가 저도 못 일어나서 평생을 그러고 앉아 있는 그 부처가 그 우상 덩어리가 일어납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줘요? 해결해 주려 생각 안 해요. 그냥 우연하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기도 응답을 바라는 거지. 마음에나 편하고 내가 3,000배하고 뭐 10,000배를 했으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 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불안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그들이 그 우상이 기도 응답해 줄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오늘날 성도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겠지? 해주시긴 해주죠. 여기 앉아있으면 들으니까 가랑비 옷 젖는다고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길 수는 있죠.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나오는 사람이. 그러나 기왕에 나왔으면 여기 와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혼심을 다해서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의식을 행하려고 내가 뭐 천일 기도를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침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해도 아침 다 굶어요. 기도한다고 아침 굶어요? 바빠서도 굶고 건강 때문에도 굶고 다 굶어요. 아침 오히려 뱃속 편하니까 다 굶어요. 그럼 아침 굶고 금식하다 금식 기도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물어보니까 아침 기도하는 거. 아침 안 먹는 거야. 기도 안 해도 아침 안 먹는다니까. 차라리 저녁 먹지 마. 저녁을 안 먹으면 터지게 먹으면서 차라리 저녁을 먹지 말라고. 아침 다 안 먹는 아침 밥맛도 없는 거 다 안 먹는 아침 그거 안 먹고 40일 기도한다고 그냥 이름만 내세우면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로마서 4장 17절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부족한 것을 그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해놓고 그냥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운행하지 않으면 저 태양이 지금까지 계속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여러분 그게 그 빛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근원이 되겠어요? 근원이 안 돼요. 다 한도가 있죠. 얼마나 그것이 뜨거운 것이 수만 년 흘렀으면 식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식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빛이라고 빛이 있으라 해서 태양을 갖다가 명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고만할 때까지는 계속 비치고 그 근원은 끝이지 않는다 그 소리. 지금도 붙드시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죠. 뭐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연탄이 고갈되면 어떻게 하는가? 고갈 안 돼. 석유가 또 대체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또 고갈되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별거 다 나왔어요. 핵 융합이 나와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발전해서 석유 없어도 돼요.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다 있어서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또 나타나고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다음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도 다음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분이 능력이 다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도 능력이 다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대로 끝이 없이 계속 우리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하니까 하나님 일해 나도 일한다 하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 동역을 해줘야 돼요. 일하는 거 내가 동역을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사도행전이 계속적으로 써여져 가야 돼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건 거룩한 곳이다. 네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생활하던 네 생각은 다 버리고 이제 내 생각으로 내가 준 신발을 신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낸 자가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함을 받았는데 38년 동안 40년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38년인데 38년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필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 38년 인도할 동안에 신이 니들이 헤어져서 걸어가지 못했느냐? 옷이 헤어져서 걸어가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장 신명기 29장 5절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때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핍접하게 하고 우리를 옷이 낡아지고 신이 헤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그들은 무슨 백성이냐? 기도하는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 다 기도한 것이지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한 것에 대한 다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살아온 역사가 기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역사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받아서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보냐? 우리는 영적 존재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영적 존재가 지금 우리를 넘보고 있고 우리가 못 살게 굴고 있고 가난하게 만들고 있고 핍박하게 만들고 있고 힘들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구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듯이, 그게 누가 준 머리입니까? 하나님이 준 머리예요. 그 머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와서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듯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는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각종 이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셨어요. 이 신약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 불꽃으로 바람으로 계속적으로 천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천사가 옆에 있다가 그 기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옆에 있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나올 때부터 못 나오게 하려고 아프게 만들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중에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좀 찬양을 하는데도 잠깐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까딱까딱 하고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악한 영들이 생각으로 들어놓고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들어와요? 나는 아까 내 주의 보혈을 찬양하는데도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 들읍니까? 여러분 또 아보다 더 거룩해서 안 들어? 나는 3번, 4번이나 들어왔어요. 3번, 4번이나.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이것이 지금 들어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주의 보혈을 찬양을 하는데 3번, 4번, 5번인가 들어왔어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갖다 주는 역사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잠깐 한참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데도 오래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별로 안 나고 그 생각만 꽉꽉 덮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 보고 이걸 네가 알아라. 악한 마귀가 지금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눈물이 말라 있으면,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고 중언부언만 되면 이미 영혼은 어느 정도 영혼 죽은 거예요. 상한 심령이 돼야 되지. 상한 심령이 돼도 될똥말똥한데, 그런데 그게 그냥 푼수 떨어서 기도가 되겠어요? 마귀가 그냥 잡아가요.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눈물 그릇에 눈물병으로 우리 눈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살인자고 간음한 자예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뭐지? 살인도 청부살인을 했어요. 자기 병을 감추려고, 자기 간음함을 감추려고 사람을 시켜서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법으로 하면 사형감이라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거든요. 다윗을 그랬다니까. 세상 법으로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여자를 애간 남자 그 부인을 지가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죽이는 지 손은 피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눈물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물병에 눈물이 꽉꽉 들어차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딱 함과 동시에 그 시편 51편에 읽어보면 자기 침상이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을 짜면 침상에 눈물이 방울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그걸 주님은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다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보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 애가는 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 너희들이 다시 돌릴 것이다. 너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너 기도해라. 그 여러분 지금 읽었던 그 다음에 20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왜 행했다는 게 뭐야? 18절부터 19절을 얘기해요.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새끼를 먹었다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서 다 나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니까. 이렇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으며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엎드러졌으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님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냐 그 소리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핍절했으면 자기 자식이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백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여기다 써놨어요? 그때 써놓은 거 끝나버리면 되지. 이걸 뭐하러 오늘날 써는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그래. 역사책 읽으라는 것이 아니요. 구약의 모든 일은 오늘에서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래. 거울. 구약의 모든 일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신앙을 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지치지 말고 기도에 승리하여. 자꾸 지치잖아요. 악한 것들로 인해서 새벽마다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참으로 끈질기고 고래 심줄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벽에 나오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주일날만 나오라 해도 못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일주일 내내 다른 데는 새벽기도 해요. 지금 우리만 안 하지 새벽기도 하는데 많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한 번 나오라는데도 그날만이라도 다 나와서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날 하루 축제 분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해도 못 나오잖아요. 그건 고사하고 10시 기도 이번 작전 기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 그거 일주일에 3번이에요. 월, 화, 목이거든요.
그런데도 못 나와. 누가 못 나오게 해요? 나오면 당장에 죽습니까? 망해요? 나오면 큰 문제가 엄청난 돈에 손해를 봐요? 그런 거 아니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도 아무 상관없고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못 나온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 그 악한 영들이 못 나가게 하는 거라니까. 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흥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부흥해야 되지만, 마귀는 부흥하면 안 된다니까. 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마귀는 여기가 부흥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자꾸 분란이나 일어나고 서로 싸움받기 일어나고 문제나 자꾸 생겨야 마귀는 박수치고 뒤에서 도탁하죠. 그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들은 기도 안 하는 교회를 훨씬 더 이뻐하고 좋아하죠. 잘한다고, 니들 잘한다고. 그래, 6천만 가지고 싸. 무슨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10시 기도는 뭐로 나와. 목사님 괜시리 푼스턴이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마음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길이라면 아마 죽어도 나오죠. 죽어도 질질 끓고라도 나오죠. 이것이 마귀가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그 영이 육체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를 끌고 가지 않고 육체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 봐도 못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5년이 돼서 지금 그때만 못해요. 노름에는 늘어났어요. 의식은 행합니다. 교회도 잘 나와요. 그런데 신앙은 그때만 훨씬 못해요. 처음보다 못하다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못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름에만 늘어났고 의식만 늘어났고 행함만 의식만 아주 대단하게 늘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 속덩어리는 푹 썩어서 육체를 끌고 갈 수 없는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자기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첫사랑, 그 첫생각,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뒤로 후퇴해서 육체의 길로 가서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그 육체를 행하다가 결국 내가 넘어지고 그 소중한 영혼을 결국 가서 성령과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